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근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진실되게 주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계명은 61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10가지 십계명도 있고요. 그때 예수님은 딱 압축해서 2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전심전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있죠. 이 여인은 이 마을을 들어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이 부정한 것은 똑같은 거룩한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킨 것을 알고 그 앞에 덥석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아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살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여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세를 가진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예배가 성공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유목민이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죄가 있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형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이제 그것이 죽음으로 결국은 동생을 잊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가 차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줄을 믿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3대가 만나는 날이 주일날이다. 아멘. 네? 할아버지, 엄마, 아빠, 딸, 사위,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우리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날 우리 교회는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잖아요. 그 식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서 주일날 3대가 앉아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는 매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어느 곳이냐면 이탈리아 중서부에는 이제 사르데냐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 섬에는 1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240명이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그러한 섬이 이 사르데나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이탈리아 아케이아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그램에 통해서 이 장수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유전자 외에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이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르데냐 섬의 이 대다수의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가족들 보니까 이 대가족을 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 사르데냐 100세 이상의 가정의 모든 가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단촐하게 사니까 좋더라고요. 저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 집이 떠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아들이 있을 땐 굉장히 참 불편했어요.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너는 길을 막아라. 근데 아주 편해요. 목회하는데도 자유롭고.
사실 어머님들 보면은 자녀들이 있으면 먹는 거 자녀들 생각 걱정하죠? 걱정해요. 오늘은 뭘 해야 되나. 그런데 가끔 손주들이 오잖아요. 손주 오면 반갑죠? 근데 갈 때가 더 반가워. 왜 안 가나? 아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올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놈아, 아주 이쁘게 잘 컸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저녁 먹고 또 씻기고, 저는 기다리는 거죠. 언제 가나 이것들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올 때 반갑지만은 갈 때 더 반가운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3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식사도 나누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그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오늘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 아멘.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생활, 목숨 걸고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정말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생의 삶이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 시간이다.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면서 예배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의 변화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또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물도 드리잖아요. 이 다 모든 헌신이에요. 오늘도 제가 내려다 보니까 저 주차장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비를 맞는데 우산 쓰고 주차 안 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생겼어요. 우리 현관 앞에다가 이 천막을 하나 좀 비 오는 날은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 장로님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차에 내려서 교회 앞에 천막을 다 하나 쳐놓으면은 우리 성도들 들어오는데 참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 내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예배를 그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치는 목동에 섰잖아요. 푸른 풀밭에 양떼를 끌고 나가서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있잖아요. 그 풀밭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울어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이런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이 다윗의 주옥같은 신앙 고백의 시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양떼를 칠 때만 다윗이 예배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서도 이 동굴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이 숲을 속에서, 이 골짜기 계곡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이 뭐 있겠어요? 그 종살이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높은 보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의 위치에 올랐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을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80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잖아요. 그런데 시편 80편의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여러분, 얼굴을 대면한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에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춰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와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왕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요, 사사도 지도자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사사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에 권사님 딸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천병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성실하게 참 일을 잘해. 지금 저 부산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너무 힘드니까 엄마 나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가.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서 교회 가서 죽어. 어디가 죽으라고요? 그 전도사보다 엄마 믿음이 더 크더라고요. 일어나 교회 가서 죽어. 엄마가 교회 가서 죽으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응? 그 아름다운 신앙이잖아요. 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외양간에 소가 고삐가 묶여 있잖아요. 이 불이 나니까 할아버지가 도끼를 가지고 가더니 그 말뚝에 고삐를 꽉 찍더라고. 그러니까 소가 후다닥 튀어나가더라고요. 고삐가 매 있으면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불길 들어가서 이 도끼를 그냥 여러분, 고집센 황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낸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버티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센 황소가 버티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고집센 황소를 외양간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대요. 여물통을 엎어놓으면 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내가 두 손 들자. 포기하자. 여물통을 엎어놓으면 외양간에서 튀쳐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노년에 예수를 믿는 늦지막한 시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여물통이 엎어져 가지고 건강에 여물통이 엎어지고 자녀들의 여물통이 엎어지고 물질의 여물통이 엎어지고 관계의 여물통이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나온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 존 파이퍼라는 목사는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려는 인간의 열정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간에 만족의 최고의 영광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만족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광의 아름다운 예배의 영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정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보다도 귀한 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 인천에 우리 지난번 연초에 우리 새벽 기도에 오셨던 목사님들 있죠? 친구분 이번에 같이 이제 민도로 섬에 교역자 세미나 성경같이 갑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강의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친구라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잖아요. 편한 거. 그래서 그 목회자들 다 섬기고 그들에게 또 잠자리 또 먹을 걸 주고 또 그분 여비도 줘야 돼.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오셨던 김현태 선교사님 선교하는 만이붓교라고 한 8시간을 마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 목사가 없어요. 분명히 목사였는데 교인들을 물어봤더니 부인이 아기 낳아서 6개월 차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제임스라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임스 목사인데 부인이 아기 낳아가지고 저 산꼭대기 교회에서 내려가 6개월 동안 저 밑에 마을에 가서 산다. 그게 필리핀의 그 현실의 교역자들의 삶이에요. 신학을 배우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바르게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잖아요. 돈독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의 친구야. 아멘.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래.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묘가 있죠. 그 묘 앞에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다수의 선교사들의 묘가 있어요. 저는 그 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이용남 선교사님 분인데, 아무튼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일거수일투 한 분 한 분을 다 하는데, 그 이용남 선교사가 이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그 개인부터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 저는 1시간 동안 울면서 다니죠. 울면서 얼마나 그분들의 그 신앙과 삶이 우리 감동을 주는지. 그 다음에 다른 분이가 설명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용남 선교사님, 아마 안산 어디에서 목회하실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계셨는데, 우리 한번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많은 묘비가 있는 묘미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는 헐버트 선교사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에 묻히는 것을 원하노라. 한국 땅에 묻히는 걸 원한다는 거죠. 또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거기에 묘는 있고 묘비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시신은 없습니다. 왜요? 군산 앞바다로 저 목포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그 배가 이제 난파선이 되는 바람에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묘비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나는 이 땅의 조선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지요. 로버트 캔드릭 선교사의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사람이 1000개, 이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국 땅에 내 목숨을 바치리라. A.K. 젠슨 목사는
선교사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예배의 성공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씨앗이 오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에 이제 성공하셔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